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중국 북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이 키우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태연자약했습니다. 며칠 후 며칠 후 말이 연애를 해가지고 안마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민들이 와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또 이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민들이 와가지고 의뢰의 말을 합니다. 그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또 얼마 있다가 북방의 오랑캐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징집령이 내려지고 젊은이들이 다 이제 군대에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다 보니까 군대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때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세옹지마란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자,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마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있는 그 문제가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정말 어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큰 위기가 왔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때 다니엘은 결국은 이제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니엘을 사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사제의 입을 봉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이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응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자에 잡혀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자한테 잡혀 죽지 않은 거, 그것도 은혜지만 사자에게 잡혀서 죽었다, 그건 더 큰 은혜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맞아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뭘 바꾸느냐? 이 생각을 바꿉니다. 지금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빠져서 쉽게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꾼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곧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살릴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근데 안 살리셨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멸망당한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요?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꿔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다른 세포를 살려주고 몸에 힘을 주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가 바로 T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은 이 T세포가 몸을 해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암과 같은 그러한 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내시고 시스기야 왕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는 어려움과 이 문제,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뭐를 받게 되느냐?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게 이 사람이 멸망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히려 노예로 팔려간 그 주인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도록 만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노예로 갔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애굽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총리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노예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간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장관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이제 대학 이제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이제 합격자 발표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는 합격했으니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런 게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옹지 마.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도예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문제가 뭘로요? 축복으로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왕들 중에서 나온 왕들 중에 최고로 중요한 왕들을 꼽으라면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윗 왕,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공부해야 될 시스기야 왕,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 세 왕들의 특징을 살피자고 한다면 이들이 바로 공통점은 바로 성전 문화를 남겼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평생 동안 한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 준비를 했어요.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성전 건축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많은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그를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우상에 빠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산당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바로 시스기야 왕이요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스기야의 생애 중에서 첫 번째 그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왕이 돼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스단이라는 것이 바로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다 부숴버리고 뭐 했느냐면 이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 회복한 사람이 바로 뭐냐?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걸 회복한 거예요.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요거 한 사람이 또한 그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데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여기 조금 한번 넘겨봅시다.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요. 22장 2절이 보면 또 뭐 여기도 다 있고 똑같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와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자, 보세요. 22절만 보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남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각 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였더라.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3장 14절부터 15절 쭉 18절 20절까지 보면은요 뭐를 해내냐면요 모든 산당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23장 23절에 보니까는 드디어 뭐를 해내냐 유월절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을 하고 다시 복음을 회복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시스기야 왕이 이걸 한 거예요. 성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는 뭐냐면 아수르에 완전히 여기 노예처럼 이렇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그 조공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온 것이 뭐냐? 드디어 이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한번 18장 한번 보겠어요.
14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그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느냐면요,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들고 쳐들어왔을 때에 대화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거를 듣지를 않아요. 그럼 뭘 요구하느냐면 이제 금은 보물 그 보화를 요구합니다. 이 대화 정책에서는 뭐 다시 내가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힘이 가마강한데 지금 뭐냐면 다 이길 수 있는 준비 다 해놨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전에 있는 금, 이 모든 은금을 갖두고 전부 다 이제는 다 갖다 바칩니다. 성전까지 다 끌어다가 바칩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때 이제 애굽의 원정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원정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실패하게 들어갑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진퇴양난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인본주의 쓸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네립이 이제는 선전포고의 그 문서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 주의 사자, 이걸 천사라고 하거든요.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천사 하나 보냈더니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다 송장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전염병에 돌아가 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전염병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 거예요. 누굴 중에? 천사를 보내서. 언제입니까?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그 시간에, 그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인본주의 쓰고 뭘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부터 어디에 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드디어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이러다가 병이 듭니다.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파서 병 들어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고 병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뭐냐면 말씀 접어놓고 내가 뛰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도울 방백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굴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낯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거든요. 하나님께서 걷어간다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걷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암이 걸리고 중한 그런 병이 걸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암이 내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5절입니다. 너는 돌이켜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금방 뭐냐면 응답이 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가서 그렇게 전해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또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태양을 10도 뒤로 밀릴래? 아니면 앞으로 가게 할까?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려주소서. 태양이 10도가 뒤로 물러갔다고 합니다. 참 이게 그 창조과학회에서 연구를 해서 이거를 발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미국의 그 뭡니까 나사입니까 어디서 이거를 우리 지구 연령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는 하루가 빈다는 거예요. 하루가 비는 거 어디서 찾냐? 성경에 찾아난 거예요. 하나는 어디죠? 어디예요?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거의 하루쯤 멈췄다고 그래. 해와 달이 멈췄어요. 거기 있고 여기 보니까 10도가 멈췄어요. 10도가 뒤를 기울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24시간을 다 찾아냈다고 성경에 찾아냈다고 그러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 아까 했잖아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 질병이 이기고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당시에 15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남긴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남길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갈 것이냐. 히스기야 남긴 것은 이거 역대하 29장 한번 보면서 한번 역대상하 29장 자 여기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여기 역대하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랬습니다. 뭘 했냐면 다시 말하면 성전을 회복한 겁니다. 성전 회복입니다. 자, 성전이 황폐해졌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끊임없는 그러한 그 우상숭배를 인해가지고 완전히 쪄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부터 했냐면 이 성전을 회복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또 무너져가지고 또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서도 성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서 뭘 회복했느냐면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모든 것을 제하고 바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 중심이 되냐면요, 우리는 이미 나 중심, 앞으로 점점 말세가 되면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지 이웃을 사랑 이런 게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나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완전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끝에 또 무너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면 완전히 이렇게 종교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5, 6절부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전의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더러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바라보라 이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내 아내들을 사로잡혔느니라. 왜 그렇게 실패하고 왜 그렇게 망하는지 무슨 원인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가 다시 예배 회복하자, 기도 회복하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은 겁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이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을 물려주자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걸 남겼습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유다 족속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위험을 겪게 되는데요. 자,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니, 지금 18만 5천 명을 싸우지 않고 승리했거든요. 그러다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다 번졌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사절단이 와가지고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에 뭔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 안 했어요. 뭐 했냐면요, 모든 무기고를 다 열어버립니다. 지금 사실은 무기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기고를 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탕고를 엽니다. 왕실에 있는 내탕고를 보화를 거기다가 이제 저장해 놓는 그 창고예요. 그걸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막강한 나라다.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고 갔냐? 바벨론 특사가 그걸 보고 갑니다. 그런 이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지영아, 맞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쳤어요. 자꾸 신앙인들이 자꾸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거 똑같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자꾸 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왜 멸망당했습니까? 물로다가. 세상 중심이 된 거예요. 완전히 물질 중심이 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뭐냐? 오직 성공하면 된다는 겁니다. 복이 뭐가 복이냐? 여러분들 그 돈이 복이고 뭐 건강이 복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복 못 받은 사람이 건강하면 그것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지. 그렇죠. 복 못 받은 사람이 돈 많으면 그거 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게 틀리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인들의 실수. 그러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신앙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이걸로 인해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홍수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를 불러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질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방주는 준비해야 됩니다. 멸망당하니까요. 성공하고 성공의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 3절에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멸망받을 자리에 떠나라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 문화를 여러분들이 남기고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남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스기야 왕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지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발판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문화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